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폴 틸리의 영향이 이 교회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책은 서울의 학교에서 대학에서 발행된 책인데 이게 2020년 2월 10일자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 폴 틸리는 이것이 신앙의 기초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인간에게 보편적 종교 관념이 있음을 보여주는 설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책이 일반 대학에서 나온 책이 아닙니다. 기독교 대학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이 지금 여기 13페이지 소주제가 뭐냐면 종교의 편견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데 이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걸 이 보편적 종교의 관념을 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런 기독교, 유일신 이런 특정한 종교 이런 이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관념이라 말하는 것 자체도 안 맞지만 그런 하나의 종교적 관념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 틸리가 말한 것처럼 궁극적 관심, 하나님을 이런 궁극적 관심으로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하나님은 하나의 어떤 가면에 불과한 것, 페르소나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폴 틸리의 이런 성향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그 선불교로 가게 되는 거죠. 요 위에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종교는 인간의 사람됨의 과정을 위해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인간은 자기 정체성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사회와의 통합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러주는 기독교의 사회학적 기능은 연결과 관계 맺기에 좋은 신앙적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삶의 과정에서 매 순간 선택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자아를 추구해야 된다. 그 수준 있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순기능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분이 목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이런 더 높은 자아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거야. 과정적 존재로서 알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돌파해가는 인간은 완결된 생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끊임없이 현재보다 더 높은 자아를 선택해야 한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를 통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 이 초반에 나온 이 책에 기독교 대학에서 나온 책에 이 종교라는 것, 기독교라는 것, 종교 관념으로 바라보면서 말하는 이 지금 이 실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과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글이 이 파트를 맡은 한 분 교수님의 개인적인 어떤 소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책이 이 대학에서 나왔으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간에 뭐 또 다른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이 종교를 말하면서 이제 15페이지 가면 종교 인문학적 사유를 향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그 16페이지 가면 뭐라고 했냐면은 성서가 비록 유대인의 기록이자 신앙 고백의 문서라 하더라도 인류의 삶의 문제를 조명하는 보편적 문서, 거룩한 산물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를 통한 종교 인문학적 사유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을 이제는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유대민족의 그런 기록이나 신앙 고백 문서로 볼 게 아니고 이제 인간의 이런 삶의
문제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조명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문서다. 그래서 종교 인문학적 사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종교 인문학적 사유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는 너무나 다르게 길을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밑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더불어 비종교인에게도 성서가 단지 특정 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거룩한 책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 도움이 되는 삶의 지침서로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종교가 17페이지 종교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삶의 가치를 올바로 형성시켜 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성서라는 책을 지금 여기에서의 인간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중요한 도구로 받아들여도 무난하리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다음 말에도 그렇듯이 이 성경의 이 가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인간학적 가치, 정신적 가치, 윤리적 가치의 보편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분명히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적 기능을 해야 된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는데 이렇게 사용이 되듯이 이 성경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제 이 결론 부분에 와서 이제 질문과 대답에 보면 이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이 나와요. 막스 밀러 같은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이 태양이나 달과 같은 자연 현상의 배후에 존재한다고 믿는 어떤 초월적인 것의 인식이 종교를 형성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 타일러 같은 사람은 애니미즘, 그 다음에 허버트 스펜스는 조상숭배,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 말을 하는데 제임스 프레이저의 생각이라고 하면서 주술에서 종교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이 뒷부분에서 이게 참 이 현대 기독교의 이 실상이 뭐냐 이거를 말해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듯 가만 보면 종교라는 것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한 실제와 만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다. 특정한 실제와 만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폴 틸리처럼 어떤 궁극적 실제니까 이런 특정한 실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이렇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축적된 일상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종교는 인간의 본질이나 본래성의 인식, 인간의 자리에 대한 자각, 자기 자신의 반성과 삶에 대한 성찰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 쓴 이 교수님의 참 뭐랄까요, 종교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 책이 지금 기독교 대학에서 나온 책이라니까요. 종교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종교는 인간의 본질이나 본래성의 인식, 인간의 자리에 대한 자각, 자기 자신의 반성과 삶에 대한 성찰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사유는 감사하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세밀한 내면을 음미하고 관조하게 될 때, 즉 사유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종교는 자기 자신, 즉 인간의 본질과 본성에 대한 사유이자 감사하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라는 것, 종교라는 관점, 종교 인문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현실이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죠. 100% 다 이런
그건 아니죠. 그러나 점점 이런 경향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것도 지금 이렇게 활자화돼서 책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 아닙니다. 이 제임스 프레이즈가 어떤 사람, 제임스 조지 프레이즈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이 1854년, 1941년도 이 사람인데, 이제 이 프레이즈가 쓴 책이 뭐냐면, 이 황금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기 나오듯이, 종교와 신화를 이렇게 주제로 해서 연구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나오듯이, 로마 신화만큼이나 영향을 많이 미쳤고, 이렇게 인간의 문명이 미신과 주술에서 종교에서 과학으로 이렇게 왔다고 역설하는 그런 거고요. 이 대표적인 책이 황금가지인데, 이 책이 바로 이 칼융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주술에서 종교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이 책에 여기도 이 황금가지라는 이 책의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761페이지에 보면 역시 내용이 이런 걸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과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이런 걸 말하면서 뭘로 비유해서 말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물론 또 그 과거의 어떤 것들도 같이 포함하지만,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는 하나의 그런 종교, 신화, 그런 걸 말해요. 제가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760페이지. 그러니까 이미 살펴봤듯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신의 개념은 이 지역에서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서아시아 전역에서는 아득한 옛날부터 신성한 존재의 애통한 죽음과 행복한 부활을 해마다 썰어린 통곡과 솟구치는 환희가 번갈아 교차하는 의식과 더불어 기념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그러니까 그런 그 당시에 이런 유행했던 그런 주술 문화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의 이 제임스 프레이즈의, 또 여기 제임스 조지 프레이즈인데, 이 프레이즈의 이런 그 주술에서 종교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하이데거의 사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종교라는 것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실제와 만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뭐냐, 인간의 본질에 대한 사유, 그러면서 자기 안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 그게 종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책의 또 다른 부분들을 제가 말하고 또 다른 책들을 제가 주문을 해놔서 또 올 건데, 그 책에도 지금 어떻게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실상이 뭐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정말 그렇습니까 하고 놀랄 정도로 지금 기독교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 앞에서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것이 과연 정말 저게 맞는가, 정말 그렇게 안타까움이 들 만큼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관상기도도 그렇고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 궁극적 실제, 이런 종교의 개념, 종교 인문학적 개념,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는 참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설교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 바르게 읽고 성경을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정말 전가하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믿음을 참 믿음대로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런 시대의 실상, 이 현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